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1주가 되고 또 우리 물건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54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옥체가 미령하시옵니다. 이만 황공하시옵소서. 아니다. 괜찮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떡 드릴까요? 그래, 좀 싸주게. 예. 어떤가? 요즘은 먹고 살만한가? 예. 저작거리도 북적거리고 경기도 좋고 요즘만 같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요. 그래, 예. 이게 다 주상전하의 하야와 같은 성은덕이지요. 하여와 같은 성우는 무슨 그 늙은이 임금이랍시고 고란에 들어앉아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아유, 그러다 경을 치십니다요. 아유,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뭐 어떤가? 없는 데서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는 법이지. 아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저희 같은 무지랭이들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요. 아, 말이야 바로 말이지. 없이 사는 백성들 살 길 이만큼 살펴주신 임금님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 자네 임금이 그랬나? 아무렴이시오. 솔직히 양반님네들이 어쩔지 몰라도 지금 성상께서는 저희들한텐 하늘님 같은 분이십니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그래도 그 늙은이가 아주 허투루 산 건 아닌 모양이네. 아이, 그리 말씀하시면 아니 된다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날이 2푼입니다. 세 푼이니 그대로 다 받게나.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날이. 아이고. 많이 팔게. 이제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더 좋아질 것세. 천수를 누려 그 세상을 누리다 가게. 예, 고맙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전에 봤던 본 영상은 2008년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이산 중에 한 장면이에요. 당시 시청률로 38.6%를 기록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죠. 이 영상의 내용에서 보면 당시 왕이 암행순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덕분에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러한 칭찬을 듣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나라 역시 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바라는 마음이죠. 온 백성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나라가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외면당하는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마다 그리고 뭐 수요일에도 그렇고 입고 있는 이 셔츠가 이제 클러지 셔츠라고 해요. 클러지 칼라 셔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클러지 칼라의 원형이 흰 목뒤 형태로 셔츠의 깃에 부착한 이제 복장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제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클러지 칼라는 장로교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성공회, 감리회, 또 루터교 이렇게 개신교 쪽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 가톨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인해서 로만 칼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클러지 셔츠는 사실은 개신교에서 먼저 입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역시 이 클러지 칼라의 원형대로 그대로 입고 있는데, 이 클러지 칼라가 1890년대 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도널드 맥러드 목사가 제안한 거예요. 형태가 목 전체를 하얀 천으로 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맥러드 목사가 입었던 클러지의 이 형태가 지금 사진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도널드 맥러드 목사가 클러지 셔츠를 제안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회의 필요성 때문에 이걸 제안하게 된 겁니다. 1800년대 상당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사회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발전하면 참 좋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 아주 살인적인 노동 그리고 아주 열악한 보건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고통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기도와 축복, 그리고 병자 성사, 장례 예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에 성직자를 쉽게 알아보게 하고자 이 클러지 셔츠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제안에 공감해서 이 클러지 칼라 셔츠는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성공회, 루터교, 감리회 등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자, 이 클러지 칼라의 탄생 비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사회적 환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다가가고자 했던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여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픔을 품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기에 그들을 위해 다가가는 그 그리스도인된 마음, 이 마음이 시작된 것이 클러지 셔츠의 이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참 아끼는 당시 이제 전도사였어요. 후배 전도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출산에 큰 은혜가 있어서 축하해 주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러 간 그 병원은 이제 한참 개발이 막 되고 있던 도시였어요. 한참 개발이 되니까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 후배에게 정말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배가 저에게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그 병실에서 보이는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면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그 후배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지목한 곳은 아주 판자촌 같은 그런 골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출산하여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직접 한번 찾아가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형님 제가 저곳에 갔는데 진짜 재미있는 곳이에요. 왜 재밌냐면 저 주변에 다 아파트들이잖아요. 저기는 70년대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 판자촌이고요. 진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안 믿겨지죠?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요, 1990년대도 아닙니다. 2000년대가 훌쩍 지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아파트들을 올라가고 빌딩들이 들어서는 가운데에 여전히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아모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읽었던 이 아모스의 상황도 사실 비슷한 환경이었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나라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나라가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한 것만큼 그 안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부패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느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책망하는 자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강한 만큼 부패함, 어렵게 사는 이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면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철학자였던 한비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의 지도자가 타락해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약자가 억압받으며 우상이 넘쳐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 한비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한비자가 말한 이 이해, 한비자의 이해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선지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상당히 타락했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 한비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어가 들을 수가 있고, 또 어김없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의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제가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부정부패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뭐 지금 정권에만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정치에 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계속 있었고요.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맞추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까? 가만히 묵상할 때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패가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품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뜻을 정말 잘
실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가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재물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평행복문으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부자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그저 그냥 돈이 많은 상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당시의 나라의 리더, 지도자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잘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 아마도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 말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에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가 참 재물이 많은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또한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너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말씀으로 또 주신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사람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라고 해서 우선순위다, 두 번째라고 해서 나중이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부자 청년이 그만큼 말씀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가 정말 하느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았구나. 너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너 이거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말씀을 잘 따라 살아 섬기긴 했지만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했구나. 너 지금부터 이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앞장섰고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앞장섰는가? 라는 걸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나아가서 너희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너희가 이웃을 이제 사랑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때든지 계속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존재했고 약한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세상은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그곳, 그 사람, 한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부정부패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만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요 나만을 위한 삶으로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것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아가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너 계명 잘 지켰느냐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에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이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악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